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125회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로마서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매듭 지으며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21절부터 고린도에 살고 있는 8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8명 중 지난 시간에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와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바울 대신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3절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를 소개하며 가이오의 문안 인사를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는 성경에 언급된 4명의 가이오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가이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이오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았다라고 소개하지요. 이는 가이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으며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주어 머물도록 했으며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어 온 교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오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자였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재산을 가졌다고 모두가 주를 위하여 내 집을 내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이오에게는 자신의 재정으로 다른 교회를 경제적으로 돕고 물질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사용하지만 주와 주의 백성을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이 내게는 있습니까? 이어서 23절에서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를 언급하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성은 고린도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라스도를 재무관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가 고린도의 고위 공직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으므로 고위 공직자인 에라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거리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위 공직자인 에라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힘으로 사람들에게 커다란 전도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사회에서 높은 직책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출세와 성공을 주셨을까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져도 더욱 겸손할 수 있고 그 직책과 소유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진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나 직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 27명과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 8명을 소개하며 총 35명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알지만 서로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35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명단에는 유대식 이름도 있었고 그리스식 이름도 있었으며 로마식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고위 공직자도 있었고 노예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 귀족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섬기며 동역자가 되었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특징이 나의 특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바울은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우리 믿음을 튼튼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평생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형제들의 믿음이 튼튼해져가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도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이 튼튼해져가는 경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나로 인해 누군가의 믿음이 실족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 말로 오랫동안 감춰진 구원의 비밀이 26절에서 선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교되어 우리로 믿고 순종함으로 흠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어 27절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되고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의 문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함으로 내게 거저 주시는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의 나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